사람마다 이제 무언가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형의 가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두는 가치 기준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소유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함께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해서 받은 유산을 소유한다. 그것이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LG 이런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땅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 땅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아주 큰 중요한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앞바다에 보면은 그 지중해 레비아탄이라는 가스전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가스 채굴을 시작했다 하는 채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데 가스 양으로 치면은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 다음 정도라고 합니다. 저 레비아탄 가스 저것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가스가 이제 부피로 환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6,500억 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은 잘 실감이 안 하시죠?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억 원, 2,0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스라엘이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을 탐사하고 이제 조금씩 석유와 가스를 이제 채굴하기 시작했는데, 뽑아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지금 이제 저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이스라엘 내륙에서도 유전이 발견되어서 거기서 이제 뽑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펠라 유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하면 매장량이 2,500억 배럴입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 텐데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전체를 다 합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매장량을 능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레비아탄 가스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에서는 다 기름이 나는데, 이스라엘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빈국이었고, 한 25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안 파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스를 안 팝니다. 그래서 저기 노르웨이 가서 사오고, 멕시코 가서 기름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원 강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창세기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는데, 아셀에게 했던 그 축복이 있습니다. 49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보면은 그렇게 석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기름진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세가 역시 이제 12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받을 땅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유산입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33장 24절인데 신명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기서 그렇죠. 똑같은 아셀인데 여기서는 좀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발에
기름이 발에 잠길지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축복과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저분이 지금 이제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석유 회사입니다. 저기서 이제 채굴을 하는데 거기에 CEO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름이 그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데 출생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뭘 했는가 하면은 그 지질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 지질학을 공부를 하고 여러 이제 그 석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기브트 올람이라는 회사를 차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기름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없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저 앞에 저 구절입니다. 저걸 보면서 그래 이거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름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아셀 지역을 갑니다. 아셀이 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 거기를 막 탐색을 해서 발견한 것이 시펠라 유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전을 발견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24절 뒤에 19절에 보면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게 뭘까 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세일 오일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유전을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탐색을 시작해서 찾아낸 것이 저 라비아탄 유전입니다. 저 라비아탄 유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옆에 타마르, 우리 성경으로 하면 다말입니다. 다말 유전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삼손 유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야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보내셨나 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바로 지도상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레바논입니다. 근데 레바논이 이스라엘이 저런 레비아탄 유전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배가 아파합니다. 같이 지중해를 그렇죠. 바다 쪽이 다 같은 지중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기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파갖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레바논도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전을 발견했는데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는데 25조 입방미터의 가스전을 발견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40배 되는 가스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레비아탄의 6,500억 배럴인데 그 한 40배 되는 가스전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가스가 레바논의 가스가 악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바논이 헤즈볼라라는 과격 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원래는 레바논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파리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무슬림화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디랑 가까운가 하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란 이런 나라랑. 사이가 이스라엘하고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이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화석 연료는 21세기 초 제가 기억은 2010년이 되기 전에 바닥이 나고 더 이상은 화석 연료는 못 쓸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 안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석유가 또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북한의 석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평양은 기름 위에 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평안남도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앞쪽 바다에
약 600억 배럴로 추정이 되는 유전이 있습니다. 이제 석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기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석유 시추를 한번 하는데, 탐사를 위해서 시추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구멍 하나 뚫는데 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하나 구멍만 뚫는데. 그래서 저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뚫었는데 안 나오면, 몇 번 안 나오면 그냥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뭐 자본도 없고, 경제 제재 때문에 장비를 들여올 수도 없습니다. 수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입니다. 북한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제주도 아래쪽에 있는 칠광구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곳에 추산되는 유전의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스만 200조입니다. 가스만 200조. 잘 모르시겠죠? 아직도 뭐 그냥 숫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레바논이 대박이 났다는 레바논이 25조입니다. 25조. 그런데 저기는 몇 조? 200조입니다. 200조. 갑자기 막 행복해지시죠? 뿐만 아니고 저기 유전도 있습니다. 유전이 있는데 그 기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0억 배럴. 그래서 가스로 치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입니다. 지금 가장 많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가 저기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원유로 치자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매장량의 4.5배입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뭐 갑자기 막 행복해지시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1970년에 저 대륙붕에서 저거를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일본이 이제 다리를 걸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왜 이게 너희 땅이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항제철 막 세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거 같이 안 하면 우리 돈을 안 주겠다. 원조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협정을 맺는데 아주 그러니까 지구 들어가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정이 맺어졌냐면 2028년까지는 저거는 한 나라만 단독으로 채굴을 할 수 없고 항상 두 나라가 동시에 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2028년까지. 저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기 어마어마한 유전이 분명히 있는데 손을 못 댑니다. 일본 보고 같이 하자 그러면 일본이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기 석유 무슨 석유야 없어. 그리고 저기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저 해안 바다의 영유권을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대륙붕으로 따져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겁니다. 저기가 대륙붕으로 따지면은 일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대륙붕으로 따지면. 그런데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슨 대륙붕이냐? 거리로 따지자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리로 따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그런데 국제 재판 결과들이 지금 점점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면 대륙붕이 아니고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참는 겁니다. 2028년까지만 참고 그러면 저거 다 우리 거다. 일본은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손을 안 댑니다. 저기 유전 없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았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행복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의 석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 부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석유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쁘셨죠? 근데 과연 석유가 나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 기준이 정말 맞을까 하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덕을 보고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유만 나면 다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굉장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라들은 아주 특수한 나라들입니다. 왜 그런가? 인구가 희박한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은 저 혜택을 못 받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석유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부도가 났죠. 국가 부도가 났는데 만약에 석유가 우리나라에 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석유가 혜택이 여러분에게 골고루 들어갈까요? 아니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란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가스와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까요? 아니요. 잘 살지 않습니다. 그 혜택은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그 부작용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가 있으면은 아무런 다른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무슨 수입 없이 수출만 하게 됩니다. 수출만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뭘 만들래도 다 수입해갖고, 만들어갖고 수출하고,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외국에 있는 달러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합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보통 평균 연 금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18%고 대단하죠?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연 18%가 나오고 2차 금융권으로 가면 30%까지 나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계속 비싸지면은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석유 때문에 다른 산업이 죽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면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수입품이 항상 쌉니다. 항상 싸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수가 생산이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석유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막 산업들이 망가집니다. 다른 산업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사회적으로 근면함이 사라집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면함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참 근면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석유가 펑펑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면함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석유가 진짜로 좋은 가치인가? 저것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걱정이 끝나는가? 아니요. 저는 저거 없어도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것은 때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은 가치가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기도 제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였고, 오늘 이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세 번째 강구인데, 사도 바울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이 도대체 누구의 기업인가? 누구의 기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13절, 14절 할 때도 이제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보증할 때 그 기업을 살펴봤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소유된 상속, 유산은 기업,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유산을 말씀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기업을 말씀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문법적으로는 훨씬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부르심에, 그 기업에 할 때 그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맞는데,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러면 성도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영광.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중복편처럼 들리고 말이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이 성도, 즉 교회라고 한다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너무나 축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소해서 우리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끔 유산으로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성도, 우리들의 유업입니다. 우리들의 유산. 우리들의 유산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저 문장을 보시면은 그 유산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풍성한 곳에 있습니다. 풍성하다. 어떤 뜻입니까? 가득 차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산이 무엇입니까? 처음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죠? 하늘나라. 그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빛나고 찬란한 저 천국이 얼마나 멋질까? 대단할까?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날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제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은 어느 정도인가? 2,200km입니다. 2,200km. 근데 아무도 뭐 깜짝도 안 하시는데 이게 한 건물의 크기가 한 변이 2,200km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높이가 2,200입니다. 높이가 2,200km.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입니까?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800m인가 뭐 900m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높이만 2,200km.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보석도 홍보석, 로마노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길이 다 뭘로 되어 있을까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일까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 그게 누군가? 우리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밑으로는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양쪽에 보면 생명 나무들이 있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먹으면 생명을 가지는 그 열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밤이 없습니다. 왜 밤이 없습니까? 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빛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고는 있는 천국의 모습인데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 중에 제가 한 부분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단가, 그 천국만이 단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죠. 아름답고 뭐 생각만 해도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더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천국을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이 내 진짜 고향이 아니고 내 본향은 저기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모하면서. 16장 말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천국이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영광입니다.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 천국을 우리가 완전히 현재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벌써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 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천국의 영광을 내가 취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내 가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나의 그냥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을 구제하는 것이 내가 자랑입니다. 나는 저 사람도 구제했어. 그게 내 자랑입니다. 떳떳하고 가치입니다. 그게. 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했어. 그게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의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가 그 가치가 소중한 가치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단 잉어를 키운다. 제가 요즘에 놀랄 일이 참 많은데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고. 비단 잉어를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뭔가? 아름다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비단 잉어를 생산해내는 것, 가지는 것. 그게 되겠죠. 여러분, 비단 잉어 한 마리에 얼마가 할까요? 비싼 거. 23억입니다, 23억. 그걸로 어떻게 회를 먹겠습니까? 회를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관상용으로 키우는데. 대단합니다.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는 뭐가 영광이고 뭐가 가치입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광이고 자랑이고. 만약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과 가치와 최고의 자랑은 어떤 건가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거. 그게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내가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자랑이죠. 가치가 되는 겁니다. 가치입니다. 목표가 되고. 그러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영광인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 7강구에서 석유가 나는 것인가? 내 영광은 무엇인가? 그 성도의 기업에 관해서 제가 막 열심히 찾다가 골로새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의 기업을 얻음으로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기업은 단지 저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가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는 것인데, 그 지혜와 총명이 뭔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받는 기업의 영광입니다. 자랑이고 가치고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뭐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죠, 그 일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너무 기뻐. 최고로 좋아. 그게 내 자랑입니다. 두 번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렇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합당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당연히 글로 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글로 가야지. 그리고 글로 가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어. 그게 내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고 나의 기쁨이 원천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칠강구에서 기름이 나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됐어. 그 길로 가는 자가 됐어. 그게 기쁜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선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선한 일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 잘하고 교통신호를 지키고 그런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곧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걸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는 거, 그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겠습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선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중동의 교사로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받는데, 그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위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죠.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면서 저는 도저히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열매가 안 드러날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은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든지, 뭐가 잘못된 걸 찾아내든지. 그거는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선교사님 회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네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는 내가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근데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그게 내 자랑인 겁니다. 그게 내 가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다섯 번째 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신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듯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걸 감당할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이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앞에 한번 돌려서 보여주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또 한 장만 더 12절까지를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기업의 영광, 그 풍요함, 풍성함이 우리에게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자랑들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게 우리 자랑입니다. 여러분 뭘로 자랑하십니까?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게 내 자랑이야. 나는 기뻐. 너무 기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당당하게 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전에는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하고 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내 영광입니다.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이고 그게 내 기쁨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하는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선한 일의 열매들. 그 선한 일의 열매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그런 거 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랑입니다. 내 가치고 그게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이 가치가 아니고 저런 것들이 내 가치, 내 자랑이고 내 기준이고 내 기쁨이고. 네 번째, 하나님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풍성한지 그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게 기쁨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내 기쁨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그런 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기쁨입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그게 내 가치입니다. 자랑입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놀랍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